했으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설교 준비를 중단하고 밖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해 가게 되는데 내비게이션에 이런 문자가 뜨게 된 것입니다. 매우 긴급, 지진 경보, 지진 발생. 오늘 오후 7시 49분 규모 5.1, 진양지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점. 그리고 이 지진의 영향력이 한반도 전역이라고 문자가 뜨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더니 이제 그게 현실로 다가왔구나. 지진이라고 하면 딴 나라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려졌는데 이제는 딴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염려하며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 한반도 전체가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구나. 좀 더 강한 규모의 지진이 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의 건물 가운데 90% 이상이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채 건물이 지어졌다라고들 말을 하게 되는데 건물들은 안전할까? 지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구나. 그동안에는 별로 관심이 없이 살다가 지진이 일어난 후에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얼마든지 진도 7.0 이상의 지진이 올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노아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죄악이 온 땅에 가득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계획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시고 감탄하시게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히 더 좋은 세상을 사람에게 맡기면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요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인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축복을 받아 누리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러한 광경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는 몹시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내가 이러자고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왜 저 인간들을 만들었던 거 하시면서 한탄하시고 무서운 심판을 계획하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바로 누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노아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의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십니다. 노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방주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방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방주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주의 구조를 보십시오. 방주의 구조를 보게 되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배를 운전하는 운전시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주에 마땅히 운전한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주에는 운전한 시설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방주의 운영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주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운영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교회를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내 자신이 교회인 것입니다. 내 몸이 교회인 것입니다. 나는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교회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무엇으로 건축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노아는 방주를 건축하는데 무엇으로 건축했습니까? 하나님의 설계를 따라서 방주를 건축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계실 성전을 무엇으로 건축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과 성령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제멋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환난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 안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인생의 거센 풍랑이 몰아칠 때 안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구원의 완전한 포구에 우리가 이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두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노아야, 이제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홍수 대심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방주 밖에서 얼쩡거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방주 주변에서 맴돌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신앙생활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에 들어가는데 누구랑 같이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창세기 6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방주로 들어가게 되는데 누구랑 함께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온 가족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아들들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며느리들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방주는 누구와 함께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온 가족이, 아들들도 아내도 그리고 며느리도 그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다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는 어떤 것입니까? 구원의 장소인 것입니다. 앞으로 엄청난 비가 땅에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 비는 하나님의 눈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비가 되어서 40주야 밤낮으로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무서운 소낙비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샘들이 터지게 되고 하늘의 창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홍수가 온 세상을 덮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당시에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거라 사인 지방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군대 귀신에 들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디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마을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디서 살았습니까? 무덤 사이에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무서운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해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장사였던지 고랑과 쇠사슬을 가지고 묶어두었는데 그것을 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사람을 제어할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합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의 속에서 역사하는 귀신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나를 제발 떠나주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게 된 거예요?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귀신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몸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순식간에 온전한 정신으로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귀신들이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신이 막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능히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붙들려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온전한데 귀신에게 매여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말을 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온전한 정신으로 회복될지어다. 이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예수님과 자신이 함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너무도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고 싶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함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너에게 행한 그 모든 일을 낱낱이 가족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너희 가족들과 함께 나누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가족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목적이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노아의 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심판하시게 된 것입니까? 홍수로 심판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홍수가 아닌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무엇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불인 것입니다. 무서운 불로 심판하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엄청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엄청난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그리고 구원의 방주에 올라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세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양식을 저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의 때 사람에게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양식인 것입니다.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식을 저축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빈곤, 가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시대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저축하며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뼈가 부스러지도록 일을 해서 자식들을 공부 가르치고 자식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들에게 남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병든 몸이요 가난뿐만이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든 몸과 가난이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은덕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의 은덕이 없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할 수가 있었을까? 명절 때가 되면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꼭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명절 때에 부모님을 찾지 아니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부모님을 찾지 아니하고 인사를 드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은 명절 때에 얼마나 자식들을 기다린지 모릅니다. 혹시나 올까 머리를 내밀면서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로 부모님을 찾지 않는 배은망덕한 그런 자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코 부모님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불효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불명예스럽게도 OECD 국가 가운데 노년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1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49.6%가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노인들은 이 빈곤의 문제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힘겨운 삶을 살다가 마침내 자살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OECD 국가 가운데 노년층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미래를 원하십니까?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 기사가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남아있는 부스러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까? 남아있는 부스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을 긁어다가 모아서 쓰레기통에 버리라. 그것을 모아다가 쓰레기통에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남은 음식물을 거둬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바구니가 되도록 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12바구니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바구니씩을 들고 가게 해서 가족들과 나누게 하라 이렇게 하셨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까? 헛되게 낭비하지 말아라. 어려울 때를 생각하며 저축한 습관을 길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개척을 하면서 몹시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축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모님이 전도를 하다가 보험 설계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그 보험 설계사를 전도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보험 하나를 넣어주게 된 것입니다. 형편은 어렵고 힘들지만 전도하기 위해서 보험 하나를 넣어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사모님이 몸이 아파서 병원을 입원하게 됐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암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사모님은 힘을 잃게 된 것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도 사모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보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넣어주었던 보험이 효자 노릇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에 그때 보험을 넣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병원비에 대한 부담이나 생활비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모님은 건강이 좋지를 못해서 목회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조그마한 시골집 하나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요양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보험이 주는 혜택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심으면 저축하면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저축하십시오. 그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그 선한 열매를 따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돕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저축하십시오. 그리하게 되면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급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무엇을 저축하든지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육신의 양식을 저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축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급을 받을 것입니까?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성경을 읽음으로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성도들을 만나서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의 양식을 서로가 나눔으로 공급을 받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의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불안케 하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크게는 북핵 문제, 북한에 계속되는 핵실험, 김정은이가 핵가닥해 가지고 지시해서 핵탄을 날려라 그러게 되면 한반도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진의 두려움, 이제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이 땅에 지진이 발생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북한에 계속되는 태풍으로 인한 물난리, 마지막 때 나타날 현상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두렵고 불안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에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안에 건축한 성전에서 주님과 끊임없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